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30쪽 마태복음 18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은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교회 오시니까 좋으시죠? 교회 오셔가지고 예배 드리고 또 은혜 받고 기도하고 이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에게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좀 나누시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분도 계신데 오늘은 일단 제가 인사를 소개를 안내해 드렸는데요. 해주시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꼭 만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 설교 시간은 준비된 설교만, 본문에 있는 설교만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제가 참 어제 참 개인적으로 참 큰 깨달음을 얻는 그런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 교회 1층에 들어가는 우리 식당이죠. 옛날 식당. 지금은 거기 안에 보면 유초동무실도 있는데요. 그 들어가는 그 출입문이 이제 세문인데 그 세문 잠그는 열쇠가 부러졌어요. 부러져가지고 제가 한 달 전에 인터넷으로 새로 잔물통을 교체하려고 잔물통을 딱 이제 주문을 했는데 그래서 그게 와가지고 제가 우리 이 강사님하고 그걸 이제 교체한다고 막 작업을 했는데 아무리 해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다 설치해가지고 이제 문을 잠그고 열쇠를 뽑았는데 열쇠가 뽑히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린 결론은 이 잔물통에 무슨 문제가 있는 모양이다 해서 제가 그것을 반품시키려고 11번가에 전화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반품하려고 합니다 했더니만 거기서 이걸 판매한 업자로부터 연락이 왔다면서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뭐 이렇게 안 될 때는 이렇게 하라는 문자를 줬는데 제가 그걸 안 읽었어요. 안 읽고 제 마음속에 이거 분명히 고장났다. 이거는 안 된다. 단정을 짓고 아예 반품해달라 해가지고 보냈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며칠 있다가 그 업체에서 제게 이렇게 사진과 문자를 보내줬는데 일단 그 잔물통은 전혀 문제가 없고 잘 되는 잔물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두 가지 잔물통이 열쇠가 안 뽑힐 때 1번 이런 증상이 있고 2번 이런 증상이 있는데 그때는 이렇게 하라고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제가 그 문자를 2번만 읽었어요. 2번 문자만 읽고 그걸 해가지고 어제 다시 한번 강사님하고 이렇게 설치 작업을 했는데 아무래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 진짜 이럴 수 있는가 싶어 제가 막 화가 나야 안 나요? 이거 진짜 사기치는 거 아닌가 싶고 막 화가 나가지고 속으로 아무래도 열쇠가 안 뽑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우리 다시 반품하십시다 하고 잔물통을 새로 딱 보관해 놓고 제가 사무실에 와가지고 그분이 보낸 문자를 딱 봤는데요. 제가 1번은 안 읽은 거예요. 1번은 안 읽은 겁니다. 1번 보니까는 이 잔물통을 밑으로 잠글 때에는 9시 방향으로 잔물통을 이렇게 틀어서 설치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저는 12시 방향으로 계속 설치를 했더니만은 열쇠가 못 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제가 1번 내용을 읽고 다시 가서 이 잔물쇠를 9시 방향으로 탁 틀어서 설치했더니만은 이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순간 오늘 주일 이야기해야겠다 싶었어요. 이 제 모습이군요. 여러분 모습이군요. 여러분 살아가는 것이 잘 돼요, 안 돼요? 맨날 우리는 안 된대요. 맨날 안 된다는 겁니다. 뭐 돈도 안 되고, 뭐 돈도 안 벌리고, 뭐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되는 방법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맨날 내 좋아하는 것만 읽고 하니까는 번번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말씀 잘 듣고 그대로 하면은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이 꼬인 분들 오늘 말씀 잘 들으십시오. 내 인생 꼬였다고 맨날 안 된다고 불평하지 마시고 사용 설명서를 보세요. 여기 다 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이대로 하면은 여러분의 꼬인 인생도 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에게 당신의 꼬인 인생도, 따라하세요. 당신의 꼬인 인생도 말씀대로 하면 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이웃교회 담임 목사 위임식에 참석했습니다. 위임식 중에 노회에서 위임 목사에게 위임 목사 기념패를 전달하는 순서가 있었습니다. 노회 서기 목사님이 위임 목사 기념패를 낭독했습니다. 기한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경기 중부 노회에서 위임 목사로 청빙 허락을 받고 위임 목사가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이 패에 노회원들의 마음을 담아드립니다. 그렇게 낭독했는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성경 구절 하나를 또 읽어주셨습니다. 내 양떼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잠언 27장 23절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안에는 좋은 말씀이 참 많이 있잖아요. 특별히 어느 한 교회 위임 목사 되는 분에게 기념패를 드리는데 거기에 들어갈 만한, 새길 만한 좋은 말씀이 얼마나 많아요. 만약 저 같으면은 계시록 2장 10절 말씀,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이것도 좋을 것 같고, 또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것도 참 좋은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그 많고 많은 말씀 중에 왜 하필 그 위임 목사 기념패에 잠언 27장 23절 말씀, 내 양떼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는 말씀을 새겨 두었던 것일까요? 영어 단어 중에 목사를 가리키는 단어는 중에 하나가 바로 패스터라는 단어예요. 패스터. 이 패스터라는 단어에는 목사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또 하나 양치기, 목자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패스터 하면은 미국 사람들은 목사라고 그렇게 보통 생각하는데 그 패스터라는 단어 속에는 또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양치기, 목자라는 의미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영어이기 때문에 그걸 잘 이렇게 느껴지지 못하지만 미국 사람들이 저기 계신 분이 패스터라고 할 때에는 그분들 머릿속에는 목사라는 이미지와 함께 양치기라는 이미지가 함께 중복된다는 것이죠. 목사와 목자라는 단어는 같은 어원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헬라어 성경에 보면은, 신약 성경에 보면은 포이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포이멘이라는 단어가 총 18번 나오는데 그 중에서 17번 한글 성경에서는 목자라는 의미로 단어로 번역을 해놓았고 에베소서 4장 11절 한 군데에는 목사라는 그런 단어로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분명 헬라어 성경을 보면은 포이멘이라는 동일한 단어인데, 헬라어 단어인데 우리 한국 성경에는 어느 곳에서는 목자라고 되어 있기도 하고 또 어느 곳에서는 목사라고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한 단어, 이 포임이라는 단어 속에는 목사라는 그런 의미와 함께 목자라는 의미가 함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엄밀한 의미에서 양을 치는 목자가 하는 일, 성도들을 섬기는 목사가 하는 일들은 굉장히 긴밀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목자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목자가 하는 일은 어떤 일입니까? 내 양떼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목자는 자기 양떼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는 사람이죠. 양우리에 많은 양이 있지만은
목자는 늘 양우리 안에 들어가가지고 한 마리 한 마리 만지고 쓰다듬고 그러면서 어디 아픈 데는 없는지, 다리는 절고 있지 않는지, 밥은 제대로 먹고 있는지, 잠은 제대로 자고 있는지 늘 양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 양들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는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목자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21절 보면은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 마음은 어디 있다고요? 보물에 있어요. 보물. 저희 아버지는 제가 어릴 적에 저희 자식들보다 저희 집 소를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자식이 아프면 밤에 그렇게 잠을 잘 주무셨는데 소가 죽을 먹지 않으면 밤새 뒤척이셨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저희 집 보물 1호가 뭐예요? 소였습니다. 이 소가 굉장히 비쌌었거든요. 이 소가 아프면, 이 소가 죽으면 집안에 그 기둥이 하나 뽑혀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소를 귀하게 여겼던 것이죠. 오늘 이 잠언 27장 말씀은 솔로몬의 잠언 아닙니까? 솔로몬 당시에 목축업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그 목축업하는 사람들에게 보물 1호가 뭘까요? 재산 1호가 뭐겠습니까? 양가 소였습니다. 자, 그러니 내 보물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 목자에게 그 마음속, 목자의 마음속에는 양과 소가 생각이 가득한 거예요. 이게 내 보물 1호이기 때문입니다. 목자는 늘 양떼와 소떼를 마음에 두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늘 양과 소가 잘 자랐는지, 무슨 문제는 없는지 늘 관심을 가지고 걱정하고 또 염려하는 것이 바로 목자의 마음인 것이지요. 늘 마음속으로 그 많은 양들 속에서, 소떼들 속에서도 한 마리 한 마리를 생각하면서 이 소똥이는 지금 풀을 제대로 뜯지 못하던데, 개똥이는 지금 오른쪽 앞다리를 절룩거리던데, 말똥이는 지금 다른 무리를 하고 잘 어울리질 못하던데 이거 어떻게 하나 하면서 걱정하고 그 마음속에서 늘 양떼와 소떼를 생각하는 것이 바로 목자라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이 목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이 목자 하면 그 다음에 뭐랄까요? 목사가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럼 목사가 어떤 존재입니까?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목사는 성도들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는 사람이죠. 많은 성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또 여러 성도님이 와서 예배 드리지만은 여러분들을 그냥 떠리미로 제가 팔아넘기는 것이 아니라 목사는 많은 성도들이 함께 예배 드리지만은 한 분 한 분들 얼굴을 보면서 왜 오늘 얼굴이 저렇게 근심이 있을까? 어깨가 왜 저렇게 처져 있을까? 왜 저렇게 힘이 없을까? 왜 또 눈물을 흘릴까? 가정에 무슨 일이 있는 것이 아닌가? 어디 아픈 곳은 있는 것이 아닌가? 요즘 힘들어하는 일은 없는가? 직장과 사업장은 좀 문제가 없는가? 요즘 신앙생활은 잘하고 있는가? 늘 성도의 형편을 살피는 것이 바로 목사가 하는 일이란 거예요. 그래서 목회에서 신방이 참 중요하죠. 신방이란 살필 심, 방문할 방자잖아요. 방문해서 살피는 것, 이게 신방이에요. 내 양떼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라. 이게 바로 신방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목회에서 이 신방이 참 중요해요. 목회의 성공은 신방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성도 형편을 모르면서 어떻게 목회를 할 수 있겠습니까?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여러분, 마음이 있어야 관심을 가지는 법이잖아요. 우리 성도님도 보면 교회에 나오셔서 늘 내 마음이 있는 곳에 관심을 가지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주일학교 교사를, 어떤 분들은 또 찬양팀으로, 어떤 분들은 또 전도로 내 마음이 있는 곳에 자꾸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죠. 목사는 성도들에게 마음을 두는 사람이에요. 이 목사의 마음속에 성도들이 마음이 있어야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제가 경험해 보니까요, 성도들에게 전화 한 통 하는 것, 문자 한 통 보내는 것, 이게 다 마음의 문제더라고요. 목사가 여러분 성도들에게 마음을 두면 자꾸 성도들이 생각나는 거죠. 지난 예배 때
집사님 저렇게 울던데, 표정이 안 좋던데, 그래도 전화를 드리고 문자를 보내고 신방을 하고 성도들이 귀찮아할 정도로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마음이 없으면은 아무리 시간이 많아도 전화 한 통 하는 게 힘들더라고요. 하루 종일 할 일이 없어도 성도들이 마음이 없으면요, 전화하는 게 그게 큰 힘든 일이에요. 문자나 보내는 게 뭐겠습니까? 30초면 되잖아요. 근데 마음이 없으면 문자나 보내는 것도 중노동이에요, 중노동. 내 속되에게 마음을 두라. 이게 목자의 문제이기도 하지만은 바로 목사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목사 위임식에 참석한 후에 다시 한번 저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나는 과연 성도들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고 있는 목사인가? 내 마음속에는 지금 신앙교회 성도들을 내가 마음에 두고 있는가? 제 자신을 참 냉정하게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주 월요일 이석호 집사님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천국에 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혼자 지내시는데 밤에 주무시다가 심장마비가 와서 아무리 옆에서 도와줄 사람 없이 그렇게 갑작스럽게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이석호 집사님은 지난 2018년 9월 2일 우리 교회에 등록하여 3년 6개월 정도 우리와 함께 믿음의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주일 예배도 잘 참석하셨고 못 오실 때는 꼭 저에게 2, 3주 전에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다음 주에는 제가 이런 일이 있어서 교회 못 옵니다 하면서 그렇게 교회에 오셔서 참 교회 오는 것이 너무 행복했고 교회 오는 것이 너무나 즐거워하셨고 교회 행사가 있으면 꼭 뒤에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저에게 보내주시고 교회 밴드에 올리기도 하셨지요. 주중에는 한 번씩 교회에 찾아오셔서 저와 함께 차도 한잔 마시고 가끔씩 식사도 하면서 그런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집사님은 몸이 불편한 중에도 군포시 지체장애인협회 이사로서 군포시 산하에 있는 여러 지체장애우들을 섬긴 일에 앞장서셨습니다. 본인도 몸이 불편하지만은 꾸준히 일 있을 때마다 앞장서가지고 장애인 봉사하는 데 힘을 썼고 그러면서도 늘 표정은 밝았어요. 늘 웃는 얼굴로 그렇게 살아가셨습니다. 저는 우리 이석호 집사님 한 번도 얼굴 찌그는 것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집사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몇몇 지인들로부터 최근에 굉장히 힘들어 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최근에 새로운 직장에 나가게 되면서 그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어 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만날 때마다 힘들다라는 소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 최근에 제가 집사님과 함께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한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처음 우리 교회 오셨을 때는 제가 자주 만나서 차도 마시고 한번 식사도 했었지만은 최근에 와서는 제가 출타 중일 때 꼭 교회 와가지고 목사님 저 왔습니다 하면은 제가 또 만날 수 없고 그렇게 하루하루 흘러갔습니다. 주일 아침 일찍 교회 와가지고 주일 아침에 교회 오는 것이 그리 좋대요. 깨끗하게 옷을 입고 머리를 올백해가지고 그 교회 오는 것이 그리 좋다는 겁니다. 일부에 마치고 내려가면은 주교실에서 혼자 앉아 계시는데 그때마다 제가 했던 이야기는 이거예요. 집사님 제가 오늘 너무 바빠 그런데요. 우리 다음에 식사 한번 하십시다. 제 멘트였어요. 멘트요. 잠시 앉아가지고 한 주간 잘 지내셨느냐고 물을 뽀뽀도 한데 그 다음 2부 예배 순서 2부 예배를 준비한다고 바쁘다고 집사님 다음에 한번 식사하십시다. 그게 인사 전부였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렀고 늘 우리와 함께 있을 줄 알았던 이석호 집사님은 더 이상 이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지난 월요일 집사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미안했는지 몰라요. 뭐가 그래 바빠가지고 맨날 그냥 바쁘다고 다음에 차 한잔 마시자고 다음에 식사 한번 하자고 그렇게 미루었던 제 자신이 너무나 한심스러웠고 죄송했고요. 그렇게 힘들어 하셨는데도 왜 안부를 묻지 못했던가 너무 죄송하고
자책이 되기도 했습니다. 제가 조금만 더 관심을 가졌더라면 집사님에게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텐데 하는 그런 마음이 너무 강하게 저를 짓눌렀습니다.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집사님에게 좀 일을 그만하게 하시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방법으로 도와드릴 수 있을 텐데 늘 바쁘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하는 것도 모르고 그 웃음 뒤에 감춰져 있는 그분의 그 아픔과 힘듦과 그 외로움을 몰랐던 제 자신이 너무나 마음이 아팠었어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가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본문입니다. 12절 보시면은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여러분, 어떤 목자에게 양이 100마리가 있습니다. 양 100마리 많아요, 적어요? 많죠. 여러분, 성도 100명이 적은 게 아닙니다. 성도 100명쯤 되면요, 참 많습니다. 그 형편 다 살피는 것이 혼자서는 역부족일 때가 참 많아요. 양 100마리가 있는 어느 목자가 있습니다. 그 양들을 데리고 들판에 가서 풀을 먹이고 저녁이 되어서 이제 산 중턱에 있는, 산 정상에 있는 양우리로 양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여러분, 왜 양우리를, 산에 양우리를 만드느냐? 들판에 만들어 놓으면은 사나운 짐승이 와서 자꾸만 양들을 공격하기 때문에 목자들은 산 위에 우리를 만들어 놓고 그 양들을 그 안에 양우리에 집어넣고 그렇게 밤새도록 양문을 지키면서 양을 보호하는 것이죠. 집에 돌아와서 양의 숫자를 세었더니만은 분명 들판에서는 100마리였는데 우리 안에 있는 양 숫자가 99마리인 것입니다. 한 마리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되었는가 돌이켜보니 그 들판에서 집어오는 사이에 그 한 마리가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지금 목자가 지금 99마리만 세고 지금 거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 목자가 99마리 양을 산에 두고 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으러 가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아니면은 사나운 짐승에게 잡아먹힐지 모르는 99마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경제적으로 생각한다면은 99마리 곁에 있는 것이 옳은 일일 것입니다. 내가 지금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떠난다면은 이 99마리 양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자와 늑대가 와서 잡아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적으로 생각한다면은 분명 이 목자는 99마리 양 곁에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우리 안에 있는 99마리도 너무나 소중하지만은 길을 잃은 한 마리 양이 그만큼 소중하다는 것을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99마리에게도 있지만은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그 한 마리 어린 양에게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3절 보시면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하나님은 길을 잃은 한 마리 양을 되찾는 것을 더 기뻐하시는 분이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여러분도 너무너무 소중한 분들이지만 지금 하나님의 관심은 분명 이곳에 있어야 될 우리 신앙교회 성도들 가운데 보이지 않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관심이 가지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분들도 너무너무 소중히 여기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것을 너무너무 기뻐하시지만 이 시간 이곳에 있어야 될 신앙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고 그 한 사람이
다시 이곳에 나와서 우리 함께 예배 드린 것을 더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저는 한 번씩 목사님들을 만나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코로나 중에도 주일 예배를 얼마나 잘 드리는지 모릅니다. 자랑처럼 이야기하곤 했었습니다. 저의 관심은 주일 예배에 몇 명 참석했느냐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밖에 나가면 늘 목사를 만나면 우리 교회는 주일 예배 막 70명 넘게 오고요. 그 작은 교회에서 자랑처럼 이야기했었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는 제 마음 깊은 곳에 제 관심은 몇 명이 교회에 나와 있느냐, 우리 안에 지금 몇 마리의 양이 있느냐, 이게 지금 관심이었는데요. 하나님이 근데 오늘 이 성경을 묵상하고 설교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관심은 이곳에 있는 아홉 마리가 아니라 지금 이곳에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잃어버린 한 성도에게 있다는 것을 또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지난 월요일 이석호 집사님의 소천 소식을 듣고 정말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이게 저의 탓인 것처럼 여겨져서 자책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교인 명부를 펴놓고 성도님들 이름 하나하나를 다 확인해 봤는데요.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양들이 얼마나 많은지, 교회를 떠나서 헤매고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나는 지난 코로나가 발생하고 지난 2년 3개월 동안 지금 교회를 떠나 있는 이 한 분 한 분들을 다시 교회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과연 몇 번 신방했던가, 내가 이분을 몇 번 신방했고 이분에게 몇 번 전화했던가, 제가 할 일이 체크를 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죄송했고 성도님들에게도 너무너무 죄송했었어요. 저의 관심은 우리 안에는 99마리 여러분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안 나오면은 그렇게 제가 전하고 신방했지만은 정녕 오랫동안 교회 나오지 않는 성도들 제가 외면하면서 그들의 형편을 살피지 못했던 제 자신을 다시금 돌아보게 된 것입니다. 지난 금요 기도회 때 제가 설교 중에 제가 이번 주에 사표를 쓰려고 했었습니다 라는 말을 뜬금없이 했을 때 그 이후에 여러 성도님들이 웅성웅성 그랬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교회에 무슨 일이 있는가? 왜 목사님이 사표를 쓴다고 하는가? 많은 분들이 염려하고 그렇게 걱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사표를 쓰려고 했던 이유는 내가 정말 신앙교회 담임 목사의 자격이 있는가? 한 영혼이 그렇게 힘들어하며 죽어갔는데 그를 살피지 못한 내 자신이 정말 자격이 있는가? 이 저의 자격의 문제를 놓고 사표를 고민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무슨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성도님들 제대로 섬기고 있는가? 여러분들 바르게 인도하고 있는가? 내 마음에 여러분들이 있는가? 이 부분에서 제 자신이 너무나 자격이 없음을 깨닫고 내가 과연 신앙교회 담임 목사를 계속 할 수 있을까 고민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사실 신앙교회만큼 목회하기 좋은 교회도 많이 없죠. 이렇게 좋은 양들이 가득한 교회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제 사표 안 쓸 거니까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아무 문제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 뿔 달린 양도 없어요. 뿔이 없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가지고 들이박는 성도가 없어요. 얼마나 목회하기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이 저를 안 쫓아내는 이상 제가 사표 안 쓸 거니까는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지난주 금요일 제가 설교 시간에 그 한마디 한 것 때문에 여러분 마음을 힘들게 한 것 정말 죄송하게 생각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 보시면은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고 있습니다. 천국에는 우리 중에서 누가 더 큽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막 어깨를 으시대면서 내가 제일 크겠지요.
복음서를 읽어보면은 12제자 중에서 가장 라이벌 관계가 누구였냐면 베드로와 요한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수제자였다 하고 요한은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그 둘이 늘 라이벌 관계였어요. 미묘한 그런 관계 아시죠, 여러분? 미묘한 관계. 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묘하게 뭔가 이 경쟁하는 그런 관계.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장차 나를 위해서 나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 내가 순교하는 거예요. 얼마나 준엄한 말씀입니까? 근데 그 이야기 듣자마자 베드로가 뭐라 했는지 아십니까? 요한을 보더니만은 쟤는 어떻게 됩니까? 그만큼 베드로와 요한은 이 라이벌 관계, 누가 더 크냐, 늘 경쟁했습니다. 저는 제자들의 모습 보면서 한국교회 목회자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저를 포함해서 정말 고백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모이면은 늘 누가 크냐는 것 가지고 서로 경쟁을 하죠. 우리 교회는 본당이 몇 석인데, 목사님 교회는 본당이 몇 석이세요? 우리 교회는 성도님들이 몇 명인데, 목사님 교회는 성도가 몇 명입니까? 우리 교회는 1년 예산이 얼마인데, 목사님 교회는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늘 그래 모여가지고 누가 크냐, 그런 경쟁을 하고 있는 것이 제자들의 모습이고 오늘 한국교회 목회자들의 모습이 아닌가, 여러분 앞에 고해 성사하는 겁니다. 그렇게 목사들이 누가 크냐는 문제 가지고 서로 경쟁하고 있을 때, 그 성도들의 삶의 저변에서 성도님들은 삶의 문제에 지쳐가지고 눈물을 흘리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더러운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너무너무 지쳐 힘이 없어서 예배드릴 힘도 없는 성도들이 그렇게 점점 늘어나고 있고, 지금 한국교회는 교회를 나가지 않는 성도들이 200만 명, 300만 명이라고 하잖아요. 대한민국에 나가서 전도하다 보면은 한때는 교회 집사님이셨습니다. 한때는 교회 권사님이셨습니다. 한때는 교회 장로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떠난 지 벌써 10년, 20년 된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우리 교회 안에도 그렇고요. 지금 한국교회 안에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잃어버린 양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현실 속에서 오늘날 한국교회를 향하신, 그리고 이 시간 우리 신앙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오늘 보면 14절 보시면은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나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여기서 이 작은 자라는 것은 바로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작은 자입니다. 어떤 자들입니까? 작은 자, 소외된 자, 가난한 자, 남들이 주목하지 않는 자, 믿음이 연약한 자, 새신자, 그리고 오랫동안 교회를 떠나 있는 자, 이런 자들이 바로 작은 자들이죠. 믿음의 공동체 안에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작은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랫동안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아무에게도 내 마음을 쏟아낼 수 없는 외로운 분들, 주목받지 못하는 분들,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작은 자들이 지금도 이곳에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 뭐라고요? 이런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교회가 지금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될지를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무엇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의 관심은 몇 명 모이냐 있지만은 주님의 관심은 왜 이곳에 보이지 않는 이런 양이 있느냐, 이게 지금 주님의 관심이라는 겁니다. 이 부족한 정은 기도할 때마다 주여 우리에게 100명 되게 해달라고 주일 예배 그렇게 외치면서 기도하고 있지만은 정작 지금 교회에 나오지 않는 이런 성도 한 영혼을 놓고 그렇게 밤을 새워가며 기도해 본 적이 없는 것이 저의 모습이니까 얼마나 제가 찬양한지요, 죄송한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교회에 나오지 않는 이런 성도 한 영혼을 놓고 그렇게 밤을 새워가며 기도해 본 적이 없는 것이 저의 모습이니까 얼마나 제가 찬양한지요, 죄송한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교회에 나오지 않는 이런 성도 한 영혼을 놓고 그렇게 밤을 새워가며 기도해 본 적이 없는 것이 저의 모습이니까 얼마나 제가 찬양한지요, 죄송한지요.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그 잃은 양 하나를 다시금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마음에 소원하고 다짐한 게 있어요. 우리 신앙교회는 앞으로 제2의 이석호 집사님 같은 분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소망과 다짐이었습니다. 쓸쓸히 혼자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교회 안에 그 누구에게도 힘들다는 말 한마디 못한 채 그렇게 쓸쓸히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성도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너무 힘든데, 이 힘든 건 누구에게 좀 하소연하고 싶은데 아무리 교회를 둘러봐도 내 말을 들어줄 사람이 없어서 혼자 힘들어하다가 지쳐 쓰러지는 성도들이 다시는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꼭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은 엄밀히 말하면은 목자라는 사실입니다. 주일학교 교사는 밭나이들에게 목자입니다. 구역장님은 구역원들에게 목자인 거예요. 전도의 임원들은 전도 회원들에게 목자입니다. 누가 그들을 살필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협동장로님, 또 안수집사님, 권사님이 계신데요, 이런 중직자들에게 공통적인 직무가 뭐냐면 바로 신방입니다. 신방. 장로, 안수자, 권사가 해야 될 여러 가지 교회 직무가 있지만 그 중에 공통점인 것은 신방이에요. 심, 살피고 방문하는 것. 이게 중직자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거든요. 이게 바로 목자가 하는 일이기도 하고요.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중직자분들, 여러분들이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소리 듣는 분들은 하나같이 목자인 거예요. 목자. 성도들의 형편을 살피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의 아픔을 함께 해주는 목자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목사는 저 한 사람밖에 없지만은 우리 교회는 목자는 많이 계십니다. 저도 포이맨이고 여러분도 포이맨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 동일하게 포이맨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포이맨 뜻이 뭐라고요? 목자이기도 하고 목사이기도 한 것이죠. 주님이 우리 교회에 포이맨, 어떤 이는 목사로 세우시고 어떤 이는 목자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가 너에게 맡겨준 양무리를 부지런히 살피고 내 마음에 그들을 두고 그들을 섬겨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목사인 저와 목자인 여러분이 99마리 양을 산에 두고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성도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필 때 우리 교회는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리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처음 질문을 던집니다. 왜 목사, 위목사 기념패에 잠언 27장 23절 말씀,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는 말씀을 새겨둔 것일까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펴서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리게 하지 않는 것이 목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저 혼자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처음 부임할 때는요, 저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했거든요. 제 혼자 새벽기도, 수요예배, 금요기도에 주일 1부, 2부, 주일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신방 혼자서 신나 다 했는데 이제는 양무리가 커졌습니다. 양떼가 커졌어요. 저 혼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저 혼자는 성도님들 형편을 다 살필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무리 가운데 보이지 않는 이런 한 영혼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중에 작은 자 한 사람, 내가 아니고는 저 사람에게 다가갈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은 사람, 내가 다가가서 그의 아픔을, 그의 힘듦을 위로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그에 다가갈 수 없을 것 같은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바로 포이면 목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군가의 목자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평생 양으로만 살지 마십시오. 양으로면 한평생 목자 보고 뭘 달라 하지 마시고, 이제 여러분들이 포이면 목자가 되어서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성도를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가지고 목자의 심정으로 주일학교 아이들을 돌아보고 구역원들을 돌아보고, 지금 또 전도에 가고 싶지만은 아무도 이끌어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전도에 원래 참석하지 못하는 그 한 사람, 그가 눈에 보이기도 하고, 오늘 또 몇몇 성도님들은 주일 예배 갈까 말까 갈등하다가 아무도 연락 하나 안 해주어가지고 올 예배는 거 포기하고 온라인 예배 드리는 그런 성도님들이 누군가가 눈에 띄어가지고 그분들에 다가가는 그런 목자가 되어준다면 우리 신앙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양이 없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저 여러분들이 목자의 심정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서로를 돌아볼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